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암초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 한 번만 따라합시다. 우리 삶의 암초. 우리 삶의 암초.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암초를 제거합시다. 신앙의 암초를 제거합시다. 암초를 제거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암초를 제거하자. 여러분 잘 아다시피 타이타닉호가 왜 침몰했습니까? 침몰한 이유는 암초를 만나서 배가 침몰했죠. 그래서 이 암초는 물속에 큰 얼음덩어리 또한 돌을 말하는 거죠. 바위. 보이진 않지만은 가라앉아 가지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부딪히면 배가 파손하고 마는 거죠.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들이 제일 무서운 것은 어제 저번 주일처럼 태풍이 아니고 암초입니다. 암초. 네. 바다 속에 숨어있는 돌입니다. 바위입니다. 넓은 바다 어느 곳에 암초가 숨어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닷길을 잘못 가다가는 큰 암초에 부딪히게 되면 어느 배를 막론하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좌초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암초, 항해하는 선박들이 암초를 만나면 다 파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세 가지 암초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암초라는 말은 스필라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암초인 이 바위가 배를 파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파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정치의 암초, 경제의 암초를 만났죠. 또한 교육과 사회, 많은 우리의 나라의 산재에 있는 곳들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우리 특별히 신앙인의 삶,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암초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암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을 파멸로 이끈 암초가 무엇이며 발람을 파멸로 이끈 암초가 무엇이며 고라를 파멸로 이끈 암초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파멸로 이끄는 암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가인의 삶의 암초는 무엇일까? 가인의 삶의 암초. 가인의 삶의 암초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다 같이 시기와 질투. 가인의 삶의 암초는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배가 암초를 만나면 파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암초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선진 가인에게 암초는 시기와 질투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첫째 아들은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벨은 목축업을 하니까 양 중에서 제일 살찌고 토실토실한 흠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동생이 제물을 드리는 걸 보고 자기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농사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어제 지난주일에 하나님은 예배를 보시는 분이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누가 예배를 잘 드렸는가? 누가 예배를 잘 드렸습니까?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 아벨이죠.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렇습니까? 모르시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건 아닐 거고. 예, 가인과 아벨 중에 정말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냥 먹지 못해서 드리는 예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너무 시기고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자기 예배는 안 받고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니까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 예배를 안 받았다고 한다면 왜 안 받으셨는가? 원인을 분석하고 수정하고 바꿔서 나도 동생처럼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야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야 우리 인생의 삶에 기쁨이 있죠. 그런데 이 아이는요, 하나님이 동생 제물만 받고 내 예물은 안 받아? 이 동생, 야 아벨 이리 와봐. 그리고는 아벨을 듣고 불러가지고 들에 나가가지고 아벨을 돌로 죽였습니다. 왜 내 예배는 안 받고 내 예배는 받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기질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가로막는 바위 같은 암초입니다. 어떤 집에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염소보다는 나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냥 쓰다듬어 주고 먹을 것도 챙기고. 그러니까 염소가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주인이 나보다는 나귀를 더 사랑하네? 너는 나귀 어떻게 해쳐야 될까?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인이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가 나귀한테 가가지고 그러는 거지. 야, 나귀야, 왜? 너한테 주인의 태도가 화나지? 아니, 그렇게 일해줬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니 왜 때려? 왜 맞아? 난 열심히 일해준 것 뿐이었는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때리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뭔데? 그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태도로 고칠 방법이 있어. 그게 뭔데? 기가 헐기돼가지고 염소의 말을 물어봤어. 염소의 말을 물어봤어. 그러니까 염소가 짐을 잔뜩 싣고 냇가를 건널 때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너를 좋아할 거야. 너를 사랑할 거야.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 나귀가 짐을 잔뜩 실은 날 냇가를 건너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주인 좀 한번 탕 먹이고 마음을 바꾸보자. 그래가지고 염소 말을 듣고 하다가 냇가에 쭉 주저앉아 버렸네. 그랬더니 주인이 깜짝 놀란 거지. 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거기다 소금 실었으니 소금이 어떻게 되겠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 나이가 병들었나? 나이가 뭐 때문에 그런가? 그래가지고 수의사를 데려다가 진찰을 했어요. 그때 수의사가 하는 얘기가 다 진찰하고 가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다리가 좀 다친 것 같으네. 염소를 잡아가지고 염소 간에 피를 상처에 바르면은 나서. 아, 그래요? 주인이 너무 기쁜 소식을 들어가지고 집으로 오더니 염소 잡아가지고 간을 꺼내서 나귀 발에 발라줬대요. 여러분, 시기질투는요 자기 자신을 파멸시켜요. 다 같이 시기질투는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가인의 암초는 시기질투입니다. 그래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암초가 있는데 시기질투입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동네에서 이제 아주 친한 두 친구가 마라톤 시합에 나갔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너무 달리기를 잘해서 1등을 해가지고 상금도 타고 또 메달도 타고. 그런데 한 친구는 아무것도 못하시고 집에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야, 우리 동네에서 마라톤 선수가 났네. 그래가지고 현수막도 붙이고 잔치도 하고, 그리고는 뭐를 했냐면 동상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은 우리 동네에 길이길이 보존하고 많이 나와야 된다고 동상을 만들어줬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칭찬을 하는 거죠. 야, 우리 동네에서 마라톤 1등한 사람인데. 근데 그의 친구는요 시기질투가 생긴 거예요. 자기는 못했으면은 다음에 나가서 자기도 1등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기질투가 나가지고 그놈의 동상 없애버려야 된다고 밤마다 동상 밑에 가가지고 조금씩 모르게 하다 썰어뜨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느 날 정말 동상 밑에 가서 그날 또 동상을 쓰러뜨리려고 그걸 파다가 이게 찌그러지면서 동상이 쓰러지면서 거기에 깔려 죽었대요. 시기질투는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암초 같은 겁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암초. 암이 잘 되는 것은 시기질투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도전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나같이 도전의 목표로 삼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못하고 상대방이 잘하는 거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려고 목표를 삼고 그렇게 힘써야지. 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합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 제물을 받지 않자. 그 아벨을 죽였다고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시기 때문이죠. 아니, 동생이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았으면 나도 동생보다 더 잘 드리려고 힘쓰고 애써야지. 도전으로 삼아야지. 왜 시기질투해가지고 살인자라는 낙인을 지키고 누구에게나 가인의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그분의 비결을 배워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남이 성공하면 축하해주면서 그분의 비결을 배우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삶과 신앙의 자세입니다. 가인과 반대되는 길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큰 교회 부흥시킨 평신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부흥시키고 교회 지도자를 자기보다 못한 사도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잘 뒤에서 서포트, 잘 뒷바라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숨은 공로자가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 없는 바울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스데반을 죽이는데 과표 투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려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회개했다고 간증하고 다녔냐? 손가락질하고 같이 쓰려고 하지 않았을 때에 이 바나바는 그를 아니라고 한번 믿어달라고 변호하면서 사도 바울을 훌륭한 목회자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 밑에서 보조해 줬다고 말입니다. 가인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가인같이 시기 질투하지 말고 도전의 대상, 배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기 질투의 질투는 가인의 길, 신앙과 삶의 암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배움의 대상, 도전의 대상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시기 질투의 대상으로 많이 삼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만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부자가 그냥 부자 된 게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냥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정력과 온 힘을 쏟았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노력하지 아니하고 힘쓰지 아니하고
얻어지는 게 없는 거죠. 두 번째, 발람의 삶의 암초입니다. 다 같이 발람의 삶의 암초. 네, 이 신앙생활에 두 번째 암초가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죠. 우리가 사는 길에는 황금의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발람은 이방왕 발락이 돈을 많이 준다고 유혹하자 발람은 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한 그런 거짓 선지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돈이 들어온다면 남이 피해를 주어도 좋다는 이기주의자, 자기만 부자가 된다는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이 발람은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제사장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돈만 알았다 그런 얘기죠. 돈만 주면 민족을 저주하고 민족을 잘못되게 하라고 기도까지 하니까 발람입니다. 돈이 삶과 신앙생활의 암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삶과 신앙생활을 기울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 제일줄로 살아가는 가치관의 주인공이 바로 발람입니다. 발락 이방 왕이 너는 선지자 아니냐? 선지자니까 너희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기도 해라. 달라는 거 다 줍니까?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자기 나라 저주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도 결국 물질을 악고하다가 저주받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들을 성령에 힘입어서 해놨죠. 이것을 본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가져와서 이 권능을 내게도 달라고, 안수해달라고,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8장 19절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황금 만능주의자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못 사잖아요. 컴퓨터는 사도 머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돈으로 살라고 했다는 물질 만능주의자 아닙니까? 시몬이.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 돈 주고 살려고 생각하느냐?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고 분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자가 돈을 달라고 할 때 내가 은과 금은 헛거지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새 현대에는 예수의 이름은 없고 예수의 이름은 없고 내게 있는 것이 있으니 곧 금과 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현대교회는 금과 은으로 걸어라! 그런다는 거예요. 황금만능주의가 신앙생활의 암초입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자 약속한 3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강도들이 야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자잉? 그리고는 결심하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시험거리가 왔네. 금덩어리를 줍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3명이 약속이나 한 듯 무언으로 아까 금방 약속한 것은 다 물거품이 되고 오늘 본문에도 물거품이 나와요. 물거품이 되고 3명은 2사람이 합작해가지고 한 사람을 물에 빠뜨려 죽였어요. 그리고 2사람이 배를 건너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집에 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러는 거지. 야, 집에 가서 뭐 먹을 것 좀 가져올 테니까 여기 있어잉.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남아있는 한 친구를 죽여버렸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죽인 이 친구도 죽었어. 왜 죽었느냐? 음료수를 놨는데 그 음료수에다가 독약을 탄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고 그와 같은 친구를 죽이고 목이 가라니까 이렇게 보니까 음료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사람이 다 죽고. 여러분, 돈제주의가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부부 얘기죠. 미국에서 이러면 되지는 않지만은 두 부부가 동시에 자살을 했어요. 동반 자살. 근데 그 부부는 아주 대단히 부자였습니다. 남편 지차 아들 브라운은 79세였고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잘 걷지 못하고 부인 헬렌 여사는 76세로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겁니다. 둘이 53년 동안 살면서 80억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자살하면서 이런 유서를 남겼는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최고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다 써도 못 쓰는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여생을 마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돈이 세계 어린이와 도움이 필요한 젊은이들에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도 자라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물질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물질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질을 벌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울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발람의 길에 도사리고 있는 암초는 황금, 물질, 이 암초입니다. 우리가 걸리기 쉬운 암초죠. 돈은 좋은 것입니다.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돈은 물과 배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배는 물이 필요로 하고, 그러나 그 배가 물이 많으면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물이 배를 목적지까지 잘 인도
그렇지만은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돈은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돈이 넘쳐나면 결국 욕심에 부리면 그 돈이 자기를 찔러 죽이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 광고에 보니까 솔직히 나는 돈이 좋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오스키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돈이 좋은 건 좋은 거죠. 그렇죠. 돈 안 좋아요? 아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좋지. 좋아요. 그래요. 여러분 복권이 유행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해요. 복권이라는 것은 최저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수단이죠. 가장 손쉽게 떼돈을 벌 수 있는 복권.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의 39%가 10명 중에 4명이 복권을 다 사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814만 분의 1. 예, 비 오는 날 벼락 맞을 확률이 200분의 1이라고 해요. 날벼락 맞을 확률이 200분의 1. 그러니까 200분의 1에 4배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첨될 확률이 없다. 그런 얘기죠. 이런 확률을 믿고 복권 사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려고 하는 것은 어느도 아니죠. 여러분, 대조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면 두 명 다 돈을 엄청나게 번 미국 부자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는 휴즈라는 부자이고 다른 하나는 코다카를 발명한 그 조지 이스트만입니다. 휴즈는 오직 목표가 돈입니다. 그래서 악착스럽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부자 20억, 약 2조 원가량의 부자가 됐는데 그 나중에는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피해망상증에 걸려가지고 유리 온실에 갇혀가지고 가져가지고 살다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의사를 만나러 가다가 자가용 비행기에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하냐면 nothing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조지 이스트만은 코다카를 만든 이스트만은 그가 아버지도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그를 붙들고 저녁에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하나님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조지가 훌륭하게 자라서 이 나라에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손이 세멘트 바닥처럼 굳어버리고 얼마나 남자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지가 엄마가 기도하고 나가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요. 그 기도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선교 사업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는 사진관에 취직했고 그는 주인의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조그만 상점을 내서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휴대에 그 필름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필름을 팔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필름이 돼 가지고 폭발적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장을 짓고 증설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바쁘가 됐죠. 드디어 조지는 이 코다콜칼라 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많은 돈으로 하나님 일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암초는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고라의 삶의 암초. 다 같이 고라의 삶의 암초. 예, 고라는 나단과 아비람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악당들입니다. 같은 레위 자손으로서 자기들도 제사장의 명예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명예주의자들, 명예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암초가 고라의 암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고라의 암초는 영의 권세입니다. 어떤 한 전명한 사람은 봉사하겠다고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봉사의 직분을 주어지자 그러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으로부터 저를 끌어내 주십시오. 저의 의무를 행할 수 없을 만큼 높이 올라가 있는 저를 낮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고라는 자기는 또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명예주의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방해물입니다. 섬기려 하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암초. 이같이 유다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암초가 세 가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암초는 뭐라고요? 가인의 암초, 시기와 질투. 알람의 암초는 물질, 명예, 물질, 황금 만능. 그리고 고라의 암초는 뭐라고요? 명예, 권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같이 시기 질투로 사로잡혀 있고 황금 만능에 빠져 있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유다는 재밌는 6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 그들은 기탄이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탄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끄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이르는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그렇습니다. 암초는 방해하는 것, 또 여기 보면은 자기 몸만 키우는 목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기주의자, 또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단자들. 또 여기 보면 자기 수치를 거품을 품은 바다의 거친 물결, 거친 물결은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방황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인과 같은 시기 질투의 암초를 향한 자들, 또 발람의 물질, 돈, 고라의 암초는 명예와 권세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행하는 자들은 다
방해하는 자요, 이기주의자들이요, 그리고 열매 없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고 불의가 가득 찬 자들이고 방황한 자들이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품은 바닷물결 갔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요, 저주와 멸망받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암초가 있는 사람은 어디 가서나 사람이 싫어하고 또 하나님도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과 신앙생활에 3대 암초를 지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